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이 신앙생활의 성경적인 기본을 다지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 18절을 봉독을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이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을 개인적인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다시 영생을 회복하고 산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구원이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구원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것은 구원이 교회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또 교회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좀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제 뭐 책임도 있겠지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빈이가 프랑스 국립 리옹 음대를 들어갔잖아요. 합격을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세계에서 모여든 최고의 학생들과 함께 연주를 하고 교제를 합니다. 최고의 교수에게 교습을 받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은 유빈이가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국가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저 요즘 이제 그 TV에 보니까 지난번에 소말리아에 관한 이제 내용을 잠깐 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말도 못하기 힘드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환경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계 10위권의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에 태어나서 자라는 것은 이 국가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이 영적인 축복, 신령한 축복, 앞에 말씀한 이 신령한 축복들을 교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교회라고 할 때, 이것은 뭐 영락교회라든가 온누리교회라든가 우리 죽전성지교회 같은 그런 지역교회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이 전체적인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전의 상태, 구원받기 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 너희는 그때에 구원받기 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고 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 경멸스러운 조로 부르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때 12절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바깥이에요. 교회 밖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바깥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이고,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영적인 신령한 복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복. 그 복
민족에 대해서 외인이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예요. 교회 공동체 바깥이라고 하는 게 이런 곳이에요.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바깥 사람, 교회 바깥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주 삭막한 곳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로부터 에베소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원래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런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한민족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우리 민족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한 120, 30년 전에 선교사 오기 전에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그래서 온갖 잡신들과 우상과 그 배후의 귀신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무당을 불러서 부닥거리를 하고 점을 치고 영적으로 아주 더러운 민족이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그런 사람들이었다니까요.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 민족이. 자,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구약에 나와 있는. 물론 그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지만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죄도 많이 짓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나라가 뭐 환란도 당하고 멸망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같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각종 언약들을 자기들의 언약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잘만 하면 그런 언약을 풍성히 누릴 수 있었죠.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오경도 기록이 되어 있고 다윗의 그 시편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그 경륜 계획, 그런 것들을 이 문자로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지성소에 놓여 있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면서 허물과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바로 이 제사제도, 예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풍부한 말씀이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니까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구약 시절의 유대인들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이 할례 받지 못한 것들 그렇게 아주 경멸스럽게 부른 거죠. 하나님도 모르고 저렇게 더러운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아주 참 그런 정말 비천한 사람들로 보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이방인과 구약의 백성들과의 관계였어요. 우리가 참 형편없이 딱한 처지였던 것이죠. 아무런 소망도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축복, 언약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죠?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저 피 때문에 우리가 이 멀리 있던 우리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죠. 우리가 이제 성막 그림을 생각해 보면 성막이 가운데 있고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레위인들이 지키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이제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그 진짜 멀고 한참 먼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가까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방인들은 멀고도 먼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졌을까요? 어떻게 얼마나 가까워졌냐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기적이잖아요. 너무나 큰 은혜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지성소에 가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만나고 은혜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질 수 있는 피의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이렇게 제사장에 주면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용서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실제로 용서해 주셨어요. 진심으로 그런 방법으로 나오면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죠. 물론 이제 그런 제물들은 충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제물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나마 그런 거라도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했거든.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에 갔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충분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런 대로 그런 거라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형벌을 대신 주님께 십자가에 받으심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셨고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보배로운 피, 두 자리 줄여서 보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혈 찬송을 참 감사하면서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림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은혜 받을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또 표현하기를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목이신지라. 어떻게 화목을 하느냐 하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을 해요. 저 원수된 것, 중간에 담이 막혀 있고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이 전부 저렇게 담이 막혀 있잖아요. 국가 간에 담이 막혀 있고, 한 국가 안에도 뭐 여당, 야당 막혀 있고, 뭐 지역 막혀 있고, 학벌에 막혀 있고, 무슨 직업 따라서 막혀 있고, 뭐 다 막혀 있는 거. 수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고, 발버리고 들고, 그런 것이죠. 온 세상이 막 수많은 담들이 다 쳐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이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철학자는 심한 말로 만인을 위한 투쟁 상태가 지금 사람들 사는 상태. 다 경쟁이고 투쟁 상태입니다. 나는 밟아야 자기가 올라가는 거죠. 먹느냐 먹히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원수된 것, 이 세상에 있는 원수된 것, 적대감,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주님께서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 정말 잘 깨닫고 그 의미를 아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원수와 적대감,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니까요. 그리고는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셔서 이는 이 둘로 서로 이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어떤 장벽도 없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새 인류를 예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신 일, 그리스도의 피로 하신 일이 저런 일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가깝게 하시고 모든 적대감을 놓치고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 새 인류를 지어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장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십자가로 하셨는데 여러분 살면서 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세상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하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믿는 사람들도 이제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적대감을 없애고 장벽을 없애고 하나가 되게 하는데 이 일이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 공동체들입니다. 그 안에서 제일 먼저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육신적이고 이기적이에요. 다 내로남불입니다. 아주 육신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질 않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왕이야.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만인을 위한 투정 상태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적이고 이기적으로 경쟁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이 세상 서로 화목하다든지 사랑한다든지 뭐 하나가 된다는 거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먼저 이루게 하시는 일이 주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도 겪지만 출신이 다르고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화목해서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잘 안 됩니다. 성질 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고 열받는 일이 종종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화목하기 어려운,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 어려운 두 무리가 있다고 하면 바로 1세기 당시에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일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유대인들 같은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들만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아주 그 완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마치 돼지가 우리간에 살아가듯이 그렇게 더러운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존재로 아주 경멸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 쳐다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 정말 맨날 뭐 이상한 모자 조그만 거 쓰고 팔에 뭐 묶고 뭐 복장도 이상하고 하는 짓도 이상한 거예요. 보면 영 다른 거라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 도대체 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어울릴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무리들로 보이는 거죠. 다 철저히 자기들끼리만 결혼한다 그러고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안 하려고 드는 거죠. 완전히 전혀 교제할 수 없는 완전히 별종인 두 무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다든가 뭐 서로 집으로 드나든다든가 뭐 하나가 된다는 거 꿈도 꿀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을, 그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복음서를 보시면 알죠. 종종 이방인 지역으로 갑니다.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쪽으로도 가고 유대인들이 치는 사마리아도 들어가세요. 다 만났어요. 로마인 백부장 기꺼이 만나고 집에도 가겠다고 그러시고 그렇게 가시는 거죠. 이방인들과 기꺼이 접촉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감동을 시키십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 집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집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방인 집으로. 같이 식사한다든가 어림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고 때 맞춰서 뭐 그쪽에 사람 오고 탁탁 그렇게 되면서 이건 뭐 하나님께서 가라고 감동을 너무나 강력하게 주시니까 뭐 순종 안 할 수가 없죠.
그 이방인 집으로 들어갔다니까요. 베드로가 금기를 깨고 수천 년의 금기를 깨고 이방인 집으로 베드로가 들어갔다니까. 왜? 예수님이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들어가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이 막 이 거룩한 자기 유대인들한테만 주신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한테도 막 똑같이 성령을 막 부어주시니까 뭐 어떻게 물세례 주는 거죠. 정식으로 그리스도인들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같이 교제하게 되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스데반의 순교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대박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다 도망갑니다. 도망다니면서 사마리아에도 들어가고 이방인 지역에도 가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인도 믿고 그리고 뭐 저 안디옥 이런 데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거기서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막 믿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 어떻게? 같이 모여서 이제 찬양하고 예배 드리게 되는 거죠. 한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결국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나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 안에서 뒤섞여 가지고 서로 막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니까 뭐 바울도 뭐 다 뭐 유대인 이방인 막 섞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희한한 데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라는 게 그 안에서 섞여버린 거예요. 마치 물과 기름이 잘 안 섞이는데 이 계면 활성제를 집어넣으면 막 섞여버리잖아요. 그죠? 그 섞여버리는 거예요. 희한하다니까. 교회 안에서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장 두터운 장벽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주님께서 허물어 버리셨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 이제 이후에 모든 세계 교회들에게 막 퍼져가는 것이죠. 뭐 인도에도 가고 뭐 유럽에도 가고 우리 아시아에도 건너고 다 왔잖아요. 온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초대교회 한 100년 전에 조선시대 말기에 교회들이 처음 막 생기고 할 때 그 안에 뭐 우리나라 처음에 여자 남자 얼마나 구분이 심했습니까? 교회당이 기역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나중엔 중간에 커튼 치고 하고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쪽은 여자 좌석 남자 좌석 따로 앉았다니까 이게 다 섞여버리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종과 상전도 섞여버리잖아요. 한 교회 들어오니까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같이 옆에 서가지고 설거지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도 장로 출마하고 상전도 장로 출마했는데 뭐 종은 먹고 상전은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럼 먼저 장로 되면 철저히 장로님이죠. 존중하고. 다 섞여버려. 희한하게 다 섞어버린다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다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분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희생의 죽음으로 자기를 구해주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된 것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되었는데 자, 그 다음에 사람들 간에 화목하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한 몸으로 만들고 그리고는 같이 합해가지고 또 누구와 화목하게 하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요. 이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도 죄 때문에 아주 멀고도 멀었어요. 죄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너무나 멀고도 멀었어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까이 나아갔다는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 성전 주변에 하얀 세마포 장막을 치고 백성들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준비 없이 들어갔다는 죽는 거예요.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못 오시게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거리가 멀다 하는 거죠.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데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와 이 속죄제를 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그나마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번제단에 번제 드리고 하나님 용서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그 은혜는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은 더 가까이, 대제사장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가 참 큰 은혜인데 이게 못할 일인 거죠.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 사람들 화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적대감이 있는 거죠. 죄 때문에. 불신자들 보세요. 하나님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 같으면 괜히 잔소리 하는 것 같고, 이거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잔소리 하는 분 같고, 감시하는 분 같고, 잘못하면 벌 주는 분 같고, 하나님 안 좋아해요, 사람들. 그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진노를 가지고 계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경건한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쏟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을 덮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 사람들, 우리 민족 얘기됐지만 맨날 점치고 무당투닥거리하고 맨날 온갖 우상 돌 쌓아놓고 기도하고 절하고 선앙당에 가서 나무에 띠들러 놓고 기도하고 그런 영적으로 더러운 민족,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좋아하고 적대감이 있다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들도 화목하게 하셨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죄가 있을 때 성전으로 나아가서 이제 번제 속죄를 드리고 죄 용서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도 바울 이 당시 할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죠? 헤롯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아주 크게 증축한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을 보면 성소 지성소 그 주변에 이제 뜰이 있어요. 제사장의 뜰, 남자의 뜰, 여자의 뜰 있는데 어쨌든 유대인 구역이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의 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헤롯 성전에 보면. 요세푸스 그 기록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죠. 이방인의 담이 아주 두텁게 쳐져 있어요. 거기 이방인의 담에 보면 여기저기 이제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이 담을 지나서 유대인 구역으로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써놨어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해놨다니까요. 누가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번제도 드리고 용서도 받고 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18절에 아버지께 나아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 한 조각의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참 절망이죠. 이방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18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모든 이방인들도 전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구분 없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집행이 됐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집행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찢어버리셨어요. 그것은 이제 누구든지 나에게 나와도 좋다는 얘기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와도 좋다.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지성소 휘장은 높이가 5m고 그 두께가 한 10cm쯤 된다. 엄청나게 두꺼운 천이. 그건 뭐 1년에 대제사장 한번 딱 들어가는 곳인데 십계명 돌판이 있는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거 잘못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어요. 하나님 법도를 따라 딱 정해진 날, 정해진 법도를 따라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하셔요. 피를 가지고 들어올 때 허용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셨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니까요, 지금. 예수는 믿는 자,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된 자는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의 보좌가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나온 거라고요,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행동이에요. 그 응답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도 받을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혜도 얻을 수 있고, 격려와 위로를 받죠.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받는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경을 펼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감동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행동들이죠, 전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얻게 된 것이죠. 나아감, 액세스라 그러죠. 접근할 수 있는 권한. 그 권한을 얻은 것이죠. 권세를 얻었다니까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된 복된 사람들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니까요. 그 이방인이고 언약의 바깥에 있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니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비록 우리 교회는 작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곳은 잘 들으십시오. 이 교회 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막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복, 사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들이 있잖아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복이 있는 곳입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는 아주 거룩하고 복된 곳이에요. 이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는 새 인류를 지으시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 연합, 하나됨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하시는 근본 목적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이게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의 새 인류가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라든가 학벌 혹은 남녀, 연령 어떤 구분도 없이 성격 차이 이런 것 따지지 마시고 묻지도 따지도 마시고 서로 용납하시고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납하라고 주잖아요. 다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강력한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격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면 그 성막 안에 못 가. 누가 가? 이스라엘 백성들 몇만 명이 둘러싸고 있는 데를 그걸 어떻게 지나서 가겠어요? 하물며 성소 안에는 우리가 무슨 수로 들어가며 지성소 안에는 무슨 수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성소까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 이 자격과 권세를 여러분 좀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누린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앉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끝없는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함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모든 특권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